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새겨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심오한 철학적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저는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또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저 문 좀 닫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열심히 찬양하는데 말씀 다 들어야 돼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자,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으로 있게 만드는 그 존재적 본질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DNA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강도사님은 북한 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뭐 오랫동안 해갖고 막 수십 년 한 건 아니고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해온 것 같아요. 주로 했었던 그 북한 선교 그 방식들이 어떤 거였냐? 바로 여러분들의 또래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캠프를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일반 학교는 아니고 그 친구들은 주로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합니다. 자, 그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를 찾아가서 그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기획하고 수련회 섬길 그런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역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2020년도에도 고등부 이게 부임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셨던 우리 고등부가 함께 만들어갈 그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인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비전을 함께 우리 고등부도 같이 이제 통일과 북한을 섬기는 선교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대안학교 여러분들 또래들이 함께 같이 만나서 캠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통일하게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못했는데 여튼 이제 계속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탈북민 대안학교 청소년들 여러분들 또래입니다. 뭐 북한에서 왔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막 귀가 세 개 있거나 뿔이 달려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동일한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친구들입니다. 자, 근데 그 친구들이 대안학교를 다녀요. 일반 학교를 못 다녀요. 왜일까요? 이질감이 크죠. 어떤 이질감이냐? 자, 뭐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배경을 좀 살짝 설명하기 위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탈북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탈북 2세대예요. 1세대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직접 북한에서 태어나서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온 친구들이 1세대. 근데 대부분 탈북민 청소년들은 2세대예요. 이 2세대를 뭐냐고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엄마가 북한에서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가요.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예요. 북한이랑 매우 친밀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친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민이 이제 중국에서 걸리게 되면, 잡히게 되면은 강제로 다시 북송을 당해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 여러분 대충 들어서 알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나라입니다. 죄를 탈북한 것도 죄인데 잡혀서 다시 북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이제 고통을 당하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냥 조선족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 탈북민 여성들이 이제 중국에서 지내다가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 나쁜 사람들이죠. 그 여인들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해서 팔아 넘기는 그 금액이 우리 한국 돈으로 돼지 한 마리 값이에요. 그 한 마리 값에 그 돼지 한 마리 값으로 중국에서 저 변두리에서 나이 먹고 장가 못 가는 약간 하자가 있는, 물론 뭐 장애를 가졌다고 하자라는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장가 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요. 원치 않게 되죠.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가 그 여자를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당연히 원치 않은 애를 갖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탈북민 2세대입니다. 먼저는 엄마가 먼저 도망을 나와요. 애가 어느 정도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우여곡절 끝에 뭐 선교사님을 만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정착이나 생활적 정착을 했다 하면 한 수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버티면서 정착한 그 여인은 그분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청소년, 그쯤 대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되게 청소년식이 많이 오거든요. 어렸을 때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에요. 그럼 또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크고 자랐던 곳은 중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나 엄마야 가자 하고 와요. 뭣도 모르고 엄마에 대한 그 애증이 있으니까 또 그게 있으니까 따라옵니다. 한국으로 와요. 자, 그러면 한국에 오면은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통해요. 중국어를 하니까. 그리고 정서도 중국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요. 근데 어머니는 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 문화를 배워야 돼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얘네들한테는 실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학교도 들어가 봅니다.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봐요. 간간히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학교 다니는 게 쉽나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는 게 쉬워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문화 있고 한국말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말이 안 되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친구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따돌림 당하거나 왕따가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 친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17시간씩 자요. 그 대안학교에서. 그러니까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기숙생활합니다. 그냥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기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타가소 맡기듯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부모가 와가지고 뭐 주말에 잠깐 시간 보내고. 근데 한 친구는 청소년인데 남자인데 잠을 17시까지 잔대 하루에.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고민을 막 털어놓으시더라고. 그냥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잠이 많냐? 뭐 나도 네 나이 때 많긴 했는데 야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묻자 그 친구한테 나오는 대답이 정말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는데 그 대답이 저를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17살, 18살 된 한창 그 꿈을 이뤄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에 그 아이에게 나오는 그 대답이 뭐냐?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냐 물어보니까 깨어 있는 게 싫대요. 깨어 있는 게 싫대요. 눈을 뜨면 그냥 세상 그냥 다 지옥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뭐 그냥 심지어는 막 부모님도 계속 부모님에 대한 거절감. 한 2달 만에 엄마 만나러 갔는데 지방 엄마가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바뀌어 있어. 막 이런 게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 숨 쉬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런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가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거를 이 친구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 친구들의 전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 철원수양관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다양한 뭐 문화예술, 너 음악 노래 배우고 싶냐? 너 뭐 이렇게 랩 배우고 싶어? 춤 배우고 싶냐? 그러면 막 전문 선생님들 다 붙여옵니다. 붙여놓고 3박 4일 동안 이 친구들 가르쳐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내요. 3박 4일 동안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품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복음의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전문 선생님 통해 배워가면서 이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공연을 세웁니다. 그 3박 4일 동안 했던 거를. 공연을 세워서 먼저는 그 수련회 모든 계신 분들 앞에서 자기들이 3박 4일 동안 그 멘토 선생님과 연습했던 거를 공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버스킹을 시켜요. 자, 왜 이런 얘기 제가 주구장창 하냐면은 이러한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깨어있기도 싫고 숨을 쉬는 것도 싫었던 친구들이 그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배웠던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이제 세상을 알을 깨고 나가는 작업인 거예요. 또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도 담. 자, 이처럼 정체성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가 바른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장황하게 뭐 탈북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죠. 신앙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만큼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과 또 이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사촌이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 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BC, 그러니까 주전 486년에서 한 460년 사이에 페르시아가 이 팔레스타인의 전 유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의 그 전 유럽을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혹시 여러분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들어봤어요? 역사 좋아하는 친구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300 알아요? 300? 영화 300에서 이렇게 피어싱 엄청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는 뭐 안전하다가 뭐 이렇게 외치는 그 대머리 형님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왕이 아마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를 아마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황제 즉위 3년에 축하 잔치에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라는 왕후가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에 폐위된 그 왕후를 대신해서 다른 왕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자 유대인이었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였어요. 이 에스더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끌려온 사람으로서 그 부모는 죽었고요. 친척이었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딸처럼 양육했던 여인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그러니까 권유로 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황제의 왕후의 후보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엄청난 사건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왼수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말렉 사람인 아말렉 사람을 아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이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만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왜 그 하만에게 절을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르드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만을 절을 안 해요. 그러자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증오하게 됩니다. 빈정이 팍 상한 것 같아요. 남들 다 정하고 자기를 이게 추앙하는데,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절을 안 한 거 보고 빈정이 확 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증오가 또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정책을 펴냐? 이스라엘 멸족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딱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그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 기억하세요? 오늘 역사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면은 유대인들 엄청나게 죽었죠. 그 유대 민족적인 대말살 정책이 있었죠. 그것처럼 과거에 이 에스더 시대 때도 이 하만이라는 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될 위기에 닥쳐요. 자,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그 광야 시절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이 아말렉과 싸워왔어요. 이를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한 원수가 바로 그 하만이었던 겁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된 이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하만은 자신에게 절할 일이 없는 그 모르드게를 죽여야 분이 풀리겠다 하여서 음모를 짜게 됐고요. 그러나 그 음모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황제의 뭐가 됐다고요?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왕후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민족 말살될 그런 민족적 위기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에스더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재미있습니다. 자, 결국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 이 하만이 자신이 파놓은 자기 깨에 걸려 넘어져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내므로 악한 사탄 권세를 박살낸 하나님의 승리가 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에스더서라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으로 이 에스더가 선택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다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그런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에 자신들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체성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두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이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이제 그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왕후 에스더. 에스더는 절대로 페르시아 황제의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엄청 이뻤대요. 아름다웠어요. 이때도 약간 외모지상주의였나? 저는 그런 차원을 읽고 싶지는 않고, 왕의 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뿅 가게 보고 내 스타일이야, 예, 뿅 가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결국에는 왕후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지혜? 페르시아 황제 앞에 아무리 왕후라도 그 황제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그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하만으로부터 멸절될 위기를 듣게 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대안을 내는데, 그 대안이 뭐냐?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나 그냥 왕 앞에 갑니다, 이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전략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딱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대로 멸망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내가 왕후가 된 내 지금의 이 왕후에 된 이 역할도 결국엔 오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4절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화면 좀 나오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좀 집중력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사촌 모르드게가 머뭇머뭇거리던 그 에스더, 왜냐하면 두려웠겠죠. 어떻게 자기가 왕후가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보장이 됐겠죠. 왕후니까. 근데 이제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스더야, 네가 지금 만일 이 상황에서 너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 백성은 다 멸망돼. 아니, 유다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구원을 받겠지만 분명한 건 네가 네 사명, 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린 한마디랍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14절이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그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결심을 다시 알립니다.
그녀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에스더 왕후가 혼자서 그 짐을 다 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왕후라는 그 위치, 거기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가면 안 돼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왕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저 수산에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유다인들 자기 민족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의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에스더가 하만의 그 계략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입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일에 성도교회 오전 10시 고등부실에 딱 입장한 순간 그때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재적으로 태어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순간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은 내가 부정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만과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하만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각, 인식을 하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흐트러 놓는다는 겁니다. 이 오전 10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나갑니다. 오늘 뭐 끝나고 한 학원 가야 될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친구들 만나야 될 친구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 보는 그 시험 때 그 책상 앞에 있어야 될 친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도 고등부 주제가 뭡니까? 리커버리, 회복.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냐는 거죠. 공부 떨어진 성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뭐 게임하다가 뭐 랩이 막 떨어졌어요? 다시 만렙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겠는데 점점점 더 내 안에 확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2, 3년간의 그 코로나의 상황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 맞지만 하나님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를 준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진짜 이 고등부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가슴 아파요. 우리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물론 숫자가 적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 몇 명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에스더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모르드게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이 고등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남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중간고사 정말 이 쉽지 않은 시기에도 그래도 주일 지켜보겠다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좀 길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스더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귀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본토로 이스라엘로. 근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 이방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남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 남아있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고등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오늘까지는 계속 VIP 작정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등부가 더 많은 여러분들 진짜 친구들도 계속 많이 나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이 고등부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제 삶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정체성 잘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해야 될 자세와 또한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귀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모인 고등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심장과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어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이 귀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기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고 또 나아가 그 지켜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지는 손길 또한 여러 가지로 성편과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상황 또한 헤아려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